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읽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뒤에가 문 닫아주세요. 밖에 문도 닫아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되게 옛날에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결혼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또 조금 다르죠. 그런데 결혼하는 것 중에 사랑과 사랑을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중매라고 하지요.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보면은 한국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뭐냐면 미국과 북한과 미국의 중매 역할을 한다라고 언론에서,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양쪽을 잘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매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성공하면은 수리석전이라고 했죠. 성공했을 때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하면은 뺨이 석대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거 어렵다는 거래요. 성공과 실패하기가요. 성공하기도 어렵고 실패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신상필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보면은 중매 결혼도 있죠. 중매 결혼도. 그 다음에 연애 결혼도 있고.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연애 못하면은 직장 가가지고는 밤낮 일하느라고 결혼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제 연구실에도 졸업한 학생이 40이 넘은데도 서울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이성을 만날 시간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배우자를 잘 이렇게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매 반, 연애 반 이렇게 소개시켜서 서로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런 것도 반반 결혼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서로 바쁘다 보니까 조건들, 나의 스펙과 내가 원하는 사람의 스펙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혼 상담소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공 보수를 주지요. 그래서 몇 번 만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삶이 많이 바뀌어졌다. 시대에 따라서. 오늘 아비가일은 결혼했죠. 이 사람이 남편이 죽고 또다시 다윗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 과정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처음에 이 사람이 결혼한 것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있죠.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아비가일,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시다, 또는 아버지는 기쁨이시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비가일의 부모가 자녀를 낳고 정말로 기뻐가지고 이런 이름을 달지 않았냐.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자녀를 주어서 이 자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시다 라고 생각해서 보면은 아마 이 아비가일의 부모는 믿음이 가진 신앙의 부모가 아니었냐. 아마 신앙의 부모를 따라서 자란 아비가일은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사무엘상 25장 3절과 16장 12절에 보면은 총명하고 용기가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로 야페인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다윗에게도 썼어요. 다윗도 정말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남자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조금 뭐 어울리지 않죠. 뭐 하여튼 좀 뭐 남성답다라고 근육질이고 뭐 좀 이런 것 같아요. 다윗에게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다윗과의 통하는 그 DNA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입니다. 이 사람은 갈렙 족속이고 마온 사람 나발인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바보입니다. 바보. 어리석은 사람. 영어로 말하면 풀입니다. 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바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시편 14편 1절에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들고 창조하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를 1,000마리 가진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돈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나발이 죽자 다윗의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다윗은 정실 부인이 8명 있고 또 그 후궁들이 한 8명 있고 이름이 나온 사람들만, 또 안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죽자 다윗의 세 번째 부인이 아비가일이 됐다는 거죠. 왕이 되기 전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음에 이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길랏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이 자녀를 1명 낳습니다. 아들을 1명밖에 못 낳아요. 그런데 아들을 1명 낳은 다음에 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큰 역할을 못합니다. 조사한다고 해요. 일찍 이를조에 죽을 사자 써서 조사했어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아말렉 사람에게 포로가 돼요. 어떤 경우냐면 이스라엘하고 블리셋하고 전투할 때 이 다윗의 사람들이 전부 블리셋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말자. 어떻게 우리가 형제들끼리 싸우냐 해서 다윗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다윗이 집을 비웠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다윗의 사람들, 부인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아말렉을 사람들에게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부터 다윗의 가족과 그 장수의 가족들을 전부 구원해 옵니다. 이것이 언제냐면은 거의 왕이 되기 전 마지막 때입니다. 피난 생활 마지막 때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을 이겨낸 후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등극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총명하고 용모가 있다. 이 총명하다를 영어로 위즈덤입니다. 위즈덤. 지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이 성경에서 얘기한 지혜는 대체 어떤 거냐? 어떤 거냐?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주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이나 잠언서 9장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주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롭다. 지혜를 가진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신명기 4장 6절에서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준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베푼다. 잠언 13장 15절에 얘기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시 말해서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은혜를 베푸는데, 이것이 약간 좀 이상적인 얘기죠.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좀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파인 시켜놨습니다. 자, 같이 여러분들 작은 글씨 밑에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면 하늘에서 주는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결해야 된다는, 내 자신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 퓨어래, 퓨어. 우리가 물 깨끗한 말을 보는 거예요. 순수물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순수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과 피스메이킹, 평안하게 화평하게 지내는, 관용하고 다른 사람 용서해주고 양순하고 성격 괴팍하지 않고 긍휼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그러면 선한 열매. 우리가 선한 열매 어떤 건지 좀 잘 아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다음에 편견 없고, 어느 지역 사람은 어떻고 어느 학교 나온 사람은 어떻고, 이런 편견 가지지 않는다. 사람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직하다는 거죠. 이건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지혜가 세상에서 하는 지혜하고 성경에서 하는 지혜하고는 전혀 다르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성경에 나온 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비가일의 삶, 아비가일은 사무엘상 25장에만 나옵니다. 역대기에는 그냥 아비가일이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역대상 3장 1절. 아비가일의 삶은 주로 사무엘상 25장에만 나와요. 그렇다면 이 아비가일의 삶을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자 하는 거냐는 거죠. 첫 번째, 아비가일의 삶은 14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인내심을 얘기해요. 인내한다. 두 번째는 분별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32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내와 분별력과 기다림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봉독한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이 분별력이 드리고요. 그럼 그 말씀을 아비가일이 얘기하기 전에 인내심과 그 이후에 기다림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인내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은 한 종이 와가지고 남편을, 아비가일의 남편을 폄하합니다.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량한 사람이요. 자기 남편을요. 불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불량하다 하면은 학교에 학생이 불량한 학생이다 하면은 대충 이미지가 가지요. 그러나 그것과 조금 다르게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알기 쉽게 위키드맨이래. 위키드맨. 사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불량한 건 우리가 약간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사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보통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종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 그러니까 종의 주인을 사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이 부인 아비가일은 종에 대해서 전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잘못하고 오더라도 부모는 자녀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는 것을 허용치 않지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살인자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품고 다른 사람이 이게 이야기하죠. 우리 자식은 선하고 아름다웠고 정말로 좋은 아이였다. 그런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이 아비가일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참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18절에 보면은 사태 수습을 위해서 6가지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다윗이 화가 났어요. 지금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을 다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6가지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재미있어요. 떡을 준비하고, 술을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하고, 곡식을 준비하고, 포도와 과일을 준비합니다. 무화과와 포도를 건포도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가지를 준비하는데, 정말 우리가 술상을 차리고 음식을 차리면은 이 6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과일이 있지, 고기가 있지, 술이 있지, 떡이 있지, 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6가지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싸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은 남편이 벌려놓고 수습을 하는데 이 사람이 속에 어떻습니까? 화가 끓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수습의 일이다. 그러나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참는 거래요. 19절에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나귀에 태우고 종들을 앞세우고 본인이 갑니다.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일사불란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산으로 가죠. 한 명의 지도자를 두고 전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야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은 그것은 패망하는 거래요. 어느 집단에서도 똑같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아니래.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 그 집단은 망해버린다. 여기서 평상시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아비가일이 종들을 부리고 종들에게 명령하고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일처리한다.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을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남편에게 계획을 알리잖아요. 오늘 저녁에 남편은 털 깎았어요. 양털을 깎으면 이 중동 지방에서는 잔치 벌입니다. 양은 1년에 2번을 깎아요. 털을 봄에 깎고 가을에 깎고, 깎을 때 주변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나발은 왕 같은 잔치를 벌였대요. 왕 같은 그런 잔치를 벌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은 남편에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흥을 깨지 않습니다. 지금 이 흥을 벌이고 놀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하면 까무러치지. 온 사방 사람들 다 도망가고
아수라장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인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가 있다. 인내 못하면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다 파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망가뜨리는 거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나옵니다. 환난 때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지키라. 이 아비가일은 이 어려운 시절이에요. 정말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이럴 때 불평이나 원망이나 좌절하지 않고 정말로 인내로서 자기의 영혼을 지켜나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불평과 원망과 비난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피폐해지죠. 그 당시는 기분이 좋지만은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피폐해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서 잘못됐을 때 다른 사람 탓하면은 그때는 내가 카타르시스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나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돼 돌아오고 기분이 나빠지고 오히려 좌절과 절망과 우울에 빠져버리지. 진보가 없어지지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우리가 어려울 때 인내로서 각자의 영혼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정말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판단을 제대로 내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잘 분별하고 정말로 이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주식의 시황을 잘 알죠. 근데 어느 때 내가 팔고 어느 때 사야지 돈을 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믿음의 분별력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갈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 알아야 되고 기도하지 않을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와 읽지 않을 때를 알아야 되고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심을 때와 뿌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오고 있어요. 마주쳤어요. 원수는 유만하다는 만났어요. 그랬을 때 말에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절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겸손했다는 거죠. 나발은 어땠어요?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보냈을 때 난 너가 누구냐?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집 떠난 종들 많다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긁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말에서 내려서 먼저 다윗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저의 경험에는 이웃에라든지 친척들 오면 뭐 옛날엔 전부 좌식이지. 그래서 나이 든 들어오면 어릴 때 손님 들어오면 꼭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모르고 그냥 가서 절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겸손한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는 24절에 보면 이 아비가일 이 자기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남편이 멍청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남편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 탓이라고 자기 희생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내 탓이라고 할 때는 괜찮지만 내 탓이라고 할 때는 진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희생정신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어떤 지도자가 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자식의 교육을 잘못 시켜왔더라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법에 15세인가요? 밑으로 죄를 지면 부모가 책임지죠. 왜냐하면 부모가 잘못 기릅니다. 우리가 어떤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위해서니까. 내가 하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지. 우리가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다 내가 책임을 진다. 지도자는 책임을 진다는 거. 희생정신. 오히려 어쩌면 이 나발보다는 아비가일이 훨씬 더 총명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남편을 긍휼하게 여겨주는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왕이신 분이 이 소소한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피 흘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당신을 싸움을 못하게, 사람을 죽이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신앙적인 권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려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적 통찰을 28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집을 튼튼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띄워주는 거죠. 일부러 띄워주는지는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 아비가일은 이런 통찰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울하고 다윗하고 이 싸움하고 있었는데 판세를 읽었다는 거래요. 우리가 선거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이기는지 이긴 쪽에 가서 붙어 있어야지 뭔가 되지요. 진 쪽에 가서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지요. 이 당시는 멸망의 길이래요. 왜냐하면 이긴 사람이 그냥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세상을 판세를 읽었다. 그리고 영적 머리로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튼튼히 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워주신다고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아비가일의 분별력, 이 분별력을 가지고 다윗의 화를 진정시키고 싸움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뭘로 했어요? 아비가일이. 물론 떡을 가져가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떡 때문에 마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이야기 때문에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지요. 때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면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죠. 상황에 맞는 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뭐냐면은 상황에 맞지 않게 이야기하면 썰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썰렁 개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썰렁해버린다. 가서 좋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분위기에 맞지 않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썰렁하고 그냥 뭐 얘기도 안 하고 좀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말이 잘못했다. 우리가 때에 맞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만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말에 실수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누구나 말에 실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되죠. 말하는 것을 뭡니까? 은이라면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웅변은 은이요, 금은 침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데서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말하지 않으면 뭐 중간은 간다 그러죠. 꼭 하지 않을 말은 하지 않는 게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별력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를 봅시다. 세 번째는 36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과 단판을 짓고 다윗이 돌아갔어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남편 나발은 아직도 술상 벌리고 있어요. 지금 와서 얘기할까 말까? 아비가일은 아마 뭡니까? 걱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술 먹고 이런 사람 잘못해봐야 싸움만 나고 이러겠다.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겠다는 거죠. 이것은 남편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화가 있더라도 그 화를 조금 시간을 보내서 화가 안정된 다음에 남편도 술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땠어요? 화는 터디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쁘다고 생각하더라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다음에 가서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참으린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 살인을 멸한다고 그러죠. 살인하는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살인한다는 거예요. 참으린 세계를 마음속에 간직하면 살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까지 기다려요. 이 아비가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비가일이 죽지요. 하나님이 쳤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자는 하나님이 치고 그래요. 아침에 아비가일이 나발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열흘 동안 쓰러져 있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쳤다고 얘기했어요. 죽었어요. 나발과 아비가일은 자녀가 없어요. 모든 재산이 다 아비가일에게 속해 있어요. 종들도 있고 3천의 양과 1,000의 염소가 있어요. 엄청난 부가 있어요. 아비가일은 과부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랬을 때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기도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전령이 옵니다. 다윗이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점령하면은 그 점령지의 사람들은 전부 종이 되든지 부인이 되죠.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세 번째 부인해왔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다리는 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아비가일이 왜 다윗에게 갔냐면 나발은 신앙을 갖지 않았다 그랬죠. 왜 이름이 나발은 바보고 풀. 바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랬죠.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말씀. 아마 아비가일은 부모와 있을 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결혼생활 할 때는 남편이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신앙을 알았다는 거죠. 신앙이 회복됐다는 거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가지고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사울왕이죠. 사울이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 사울왕이 본인이 일주일 동안 제사 준비해놓고 일주일 후에 제사 지낸다고 3일 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적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다 지내자 사울이 나타났어요. 사울이 나타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아웃이다. 다른 사람을 세울 거다. 기다리지 못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우리는 조급해하면 안 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너무 조급합니다. 냄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금방 화르륵 끓다가 금방 또 식어버리고. 냄비 근성 없애야 된다.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내용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도 늦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줬다. 사울을 시험하게 그 시험에 통과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한 대로서 왕으로서 끝나고 말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거 실수한 것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는 조급해가지고 실수하는 일 없이 기다림으로써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나발을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지혜로운 자? 나도 지혜가 부족하고 여러분도 지혜가 누구나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누구나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가서 지혜가 풍성해서 정말로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섬나 예배 공동체 모든 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며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 23절에서 겸손한 태도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건 첫 번째 인사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를 잘하는 거. 보자마자 가서 납죽 엎드리는 거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태도.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신앙적인 권면이라는 거예요. 말을 정말로 겸손하게 얘기하는 신앙적인 권면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손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공손하게 하고 존칭을 쓰는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화를 못 내요. 건방 떨고 반말하고 이러는 사람한테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뭘 해주고 싶어도 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신앙적인 권면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해주는 말, 이런 말을 신앙적인 권면, 신앙을 권면하면서 어떻습니까? 배려해주지요, 칭찬해주지요, 권면해주지요. 세 번째는 뭐냐면 통찰적인 배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증권시장에서 정말로 증시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갈 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갈 때, 여호와께서 당신을 집을 튼튼하게 했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에 당신은 가면 안 됩니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통찰력을 해야 된다. 아비가일은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겸손한 태도, 신앙적인 권면, 통찰력은 어디서 오냐?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된다는 거죠. 그냥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래요.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안에서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서 이루어진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고 말씀으로서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